예수님의 마지막 분부, 그리고 교회의 사명이자 우리의 사명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가르쳐서 그 진리를 지키게 하고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분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은 예수님의 이 분부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목회자들이 만에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분부와 사명을, 즉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르쳐서 그것을 지키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주의 종들은 모두 다 밥 벌어 먹기 위해서 목사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밥을 못 먹는 일이 있더라도, 굶어 죽는 일이 있더라도, 생활이 전혀 책임져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목회자는 이 사명을 벗어던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의 목적들이 자꾸만 주님의 분부하고는 관계없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일을 목표를 두고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교회도 있는가 하면, 교회의 프로그램에 매료가 되어서 거기에 안에서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양육시켜서 결국에는 교회가 제자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는 학교, 학원의 수준으로 전락하고 마는, 그래서 머리는 큰데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빛이라고 했는데 빛이 하나님의 각 사람들에게 임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일들이 많은 것을 볼 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무엇을, 주님이 교회를 왜 허락하셨는지, 주님이 교회를 왜 세우시려고 하셨는지, 세워진 교회에다가 주님이 분부하신 명령이 무엇인지, 주의 종들에게 뭘 하라고 했는지, 그리고 성도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그 모든 기준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입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가난한 자나 병든 자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가난하거나 병든 자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냐? 평생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진리를 듣지 못하고 진리 위에 토대로 신앙생활을 해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진리를 오해하거나 잘못 알아서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천국 간다라고 믿는 사람, 그리고 그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갔을 때 그 책임을 어느 누구에게도 묻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미 늦었어요. 자기가 멸망의 길로 끝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제서야 누구에게 이 책임을 물을 겁니까?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을 모두 다 영원한 생명의 길에 들어가게 하는 일인 주님의 이 분부와 이 사명을 저에게 주신 몫이요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한 분도 제게 맡겨진 그 순간까지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혹여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행하지 못하여 말씀을 듣는 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이 없도록 오늘 이 단에서 저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분별하는 5가지 성경적인 기준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이 5가지 성경의 기준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가 어떤 진리의 토대 위에 서야만 하는지에 대한 그 필요성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진리가 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진리지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진리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들으려고 하는 욕심도 없는 거예요. 애씀도 없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에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전했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스데반 집사도 했던 말, 사도 바울도 했던 말, 공통적인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진리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은 바로 그거예요. 뭐냐? 진리가 아닌 것은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진리는 들어서 깨달아지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진리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을 그렇게 전했는데도 왜 그들이 깨닫지 못했을까요? 왜 도무지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 차이는 뭐냐? 그들이 말씀은 아는데 진리를 알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듣는 일에만 그쳤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것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정말 믿고 정말 깨달아지면 어떻게 행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행하지 못하느냐? 아직까지 그 말씀이 정확하게 믿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그 말씀이 정확하게 믿어지고 정확하게 깨달아진다? 그러면 즉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무슨 차이가 나느냐? 진리를 깨달으면, 진리가 믿어지면 행할 수밖에 없고 깨달을 수밖에 없죠. 수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마는 특정 교단에서 만들어 놓고 가르치고 있는 각 교단의 헌법, 각 교단의 교리, 이런 것은 절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왜? 그 헌법과 교리를 통해서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있느냐? 바꿀 수 있느냐?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절대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런 문제들 속에 우리는 진리를 붙들어야 되고 진리를 깨달아야 되고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을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다, 이렇게 사는 게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5가지를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8장 20절 말씀 열어주세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히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자, 이 말씀에는 사실 다른 설명이 더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그 사람 안에는 결코 그 말을 통해서 빛과 진리가 임할 수가 없다. 그러면 성도들 입장에서는 예배 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어떤 사람은 괴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뻐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있고, 어떤 교회에서는 기뻐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또 어떤 교회에서는 그게 기뻐할 일이 아닌데 기뻐하는 성도들이 있고,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진리가 아닌데, 진리가 아니면 빛이 임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딱 제시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빛이 임하지 못하는 그냥 말씀일 뿐인데, 하나님과 말씀과 전혀 맞지 아니하는 사람의 말인데 그 말을 듣고 기뻐한다면 그거는 정말 분개할 일이고 원통할 일입니다. 왜? 빛이 임하지 못하는 말씀을 듣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진리가 없는 말을 전하는 것뿐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위에 믿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냐는 말을 듣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다름이 없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눈에 이게 안 보여서 그렇지만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 행위 자체를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거 하나님 하는 겁니까? 마귀가 하는 겁니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아까 우리가 찬송에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만 마음이 병들어가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죠. 마음이 병들어가는 거,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마귀가 하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는 이것을 마귀가 하는 것이라면, 이걸 다른 표현으로 말을 하자면 마귀가 자꾸 손이 탄다는 거예요. 손이 탄다. 마귀가 자꾸 나에게 손이 탄다는 거예요. 그럼 나라는 존재가 마귀가 손을 자꾸 타는 존재로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정말 끔찍한 일이고 짜증날 일이고, 이거 정말 분개할 일이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눈에 보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자꾸 나를 손을 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가만히 방치해두고 살아간다고요? 마귀가 손을 타는데?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몸부림치고 힘을 써서 마귀가 손을 안 타는 상황에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예배가 이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삶의 예배도 연결돼야 되죠. 그러면 삶의 예배도 연결이 되어지려면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서 어쨌든 간에 진리를 통해서 빛이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여기에 임해야 돼요. 이게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마귀가 손을 타도 그냥 여러분들이 멀겋이 아침에 그냥 세수하고 바르고 머리 훅까지 주고 옷 깨끗하게 입고 나오니까 여러분이 지금 멀겋하게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이 정말 깨끗하게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영적으로 보면 눈이 띄어지면 이게 마귀가 손이 너무 많이 타가지고 엉망진창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빛으로 보지 못한다. 이게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진리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심각한 오류입니다. 진리의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높은 교회 성도님들은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빛을 봐야 돼요. 빛을
빛이 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고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좋은 나무, 나쁜 나무, 그것은 뭐를 보고 한다고요? 열매를 보고 한다. 열매를 보고 한다 했어요. 그러면 어떤 열매가 돼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면 진리의 나무에서 진리의 열매가 나야 되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사야 말씀처럼 빛이 임하지 못하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그건 좋은 말에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그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 그냥 좋은 말이야. 근데 그 좋은 말을 통해서 진리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아니다. 좋은 말은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럼 하나님과 말씀과 맞지 아니하는 말을 들어서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있느냐? 절대 좋은 나무가 열매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아니하는 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열매를 바라는 것은, 이거는 정말 불가항력적인 겁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예 생각지도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절에 가서 내가 구원받겠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내가 천주교에 가가지고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 거기 가서 구원받을래. 거기 가서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럼 거기는 나쁜 말 가르치나요? 좋은 말 가르쳐요. 근데 거기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과 말씀과 맞지 아니하는 진리가 없다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맞죠?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아무리 좋은 말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좋은 열매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 여기밖에 없어요. 좋은 말 들어가지고는 좋은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는 좋은 말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가져오게 하는 결과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열매가 뭐예요? 진리를 들었으면 진리의 열매가 나와야 되죠. 진리를 듣기만 들어. 그러면 진리를 듣긴 들었는데 진리의 열매가 나오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열매,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가지에 붙어있는 자가 있고 이 가지에서 떨어진 자가 있다. 나무는 하나님, 가지는 예수님, 이 가지에 붙어있는 열매는 우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가지에서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진리는 분명히 듣고 있어. 나무도 진리야, 하나님도 진리, 예수님도 진리야. 분명히 우리는 나무도 가지도 충분히 여기서 붙어만 있기만 하면 진리의 열매가 나올 수 있는 엄청난 장점을 많이 가지고 이익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떨어져 있는 바람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걸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다는 겁니까? 이 책임은 다 나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지 누구에게 책임이 없는 거예요. 바람이 불었어요. 떨어졌어요. 바람 책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바람이 불어도 붙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많은 고난을 받아도 붙어 있었어요. 아멘입니까?
이게 떨어진다고 해서 누구에게 책임을 물 거냐고요.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진리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진리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이게 고정관념처럼 박혀 있어야 돼요. 진리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진리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고정관념처럼 박혀 있어야 돼요. 좋은 말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진리에 붙어 있어야 돼요. 진리에. 예, 진리에.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진리에 붙어 있는지 진리에 안 붙어 있는지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열매를. 높은 뜻 교회가 진리의 교회인지 진리의 교회가 아닌지 뭐를 보고 알까요? 건물 보고 알까요? 교단 보고 알까요? 우리 교단이 정통교단입니다. 집내교단이. 그래서 이 교회가 진리입니까? 아닙니다. 이 교회가 진리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의 나타나는 열매를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그걸 기억하셔야 돼. 생명빛 교회가 진리의 교회라고 말을 자신 있게 하려면 그 교회가 진리의 교회라고 할 때에는 그 교회 목사님이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라고 해서 그 교회가 진리가 아니에요. 그 교회의 말씀을 진리를 듣는 성도들이 어떤 열매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느냐, 거기에서 평가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열매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가 진리의 교회냐 진리의 교회가 아닌가가 나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자체를 잘 전하고 또 그거를 또한 성도들이 잘 들을 줄 안다고 해서 진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듣고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 진리가 딱 선포되어지면 그 진리가 믿어져야 되고 진리가 깨달아지면 그 진리대로 사는 것은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 자동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진짜 믿어져 보세요. 어떻게 행동을 안 옮깁니까?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이. 자, 세 번째 말씀, 예레미야 말씀 열어보세요. 28장.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자,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단들, 교주들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라고 하고 자기가 구원이라고 하지만 결국 예언한 대로 예수가 아니고 구원자가 아님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야 되는 겁니다. 왜 진리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느냐? 이미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단성이 있다니까. 예레미야 28장 9절 다시 봐요.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여러분, 진리가 전해지면 그 진리가 진짜인 줄로 믿어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믿어질까요? 뭐 때문에 안 믿어질까요? 이게 미혹된 거예요. 심각한 미혹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이단성을 다 제거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틀, 그리고 도무지 새로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인정되지 않는 거, 이거 전부 다 이단성. 이거 다 버려야 돼. 네 번째, 요한 1서 4장 2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체로 오셔가지고 시련과 고통 중에서도 승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도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죄와 시험에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이 진리를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죄와 유혹에 대하여 승리하는 생애를 살아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가르침이 빠진 교회는 전혀 진리가 있는 교회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가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증명하라는 거예요? 복 받으라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죄와 유혹에서 승리해라고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복 받으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죄와 유혹에서 승리해라, 이겨라. 왜? 누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진리셨기 때문에. 그분이 진리셨기 때문에 죄와 유혹에서 승리하는 것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리고 본을 보이셨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복 받으라, 이걸 우리가 매료가 될 게 아니라 죄와 유혹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신앙생활, 그걸 예수님께서 진리셨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신앙생활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인 거예요. 제자. 그걸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죄와 유혹에 대하여 승리하는 생애를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또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바로 진리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계시록 14장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 역시 이사야가 기록했던 진리의 분별법, 즉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여기에 적극적으로 지금 동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인내하고 고난을 통과하면서 나오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에게 관한 그 계시를 보면서 사도 요한은 그분의 신분에 대하여, 그들의 신분에 대하여 뭐라고 평가했다고요?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신분에 들어가야 돼요. 이 신분에.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돼. 어느 교회, 어떤 목사, 아니요, 그 신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못 가. 사도 요한이 분명히 봤어요. 환상을 통해서 봤다고요. 마지막 시대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이긴 자들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그 상징적인 신분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들, 이게 신분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입니다, 사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서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진리의 신앙생활 해야죠. 그러니까 진리의 신앙생활 해야죠. 이게 아니면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진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답시다. 진리로 구원을 얻는다. 진리로 구원을 얻는다. 시작.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리로 구원을 얻는다. 자, 볼까요? 시편 43편 잘 보세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진리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말씀,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그 다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구원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 진리와 연결되어 있어요. 진리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죠.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했잖아요. 예수. 근데 그 예수가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예수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 진리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그 정도는 다 아시잖아 이제는. 맞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진리를 회복하고 진리에 순종하고 진리를 지켜서 죄에서 자유케 되는 일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돼요.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교회는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도 사도들을 땅끝까지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리고 사도들을 다 흩었잖아요. 사도들을 흩으면서 너희들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서 그들에게 지키게 하라. 그 명령에 따라서 사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하는 일에 그들이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 교회는 계속적으로 돼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제대로 알려줘서 바르게 믿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분부요 명령입니다. 명령. 사람을 다 끌어다 모아라. 주님은 그런 명령만 하신 게 아니에요. 무조건 너희들의 그 빈자리를 채워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다고요.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한 영혼 천국 보내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이라도 맡겨진 영혼 지옥 보내지 않고 천국 보내게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목적. 진리로 관계하는 것이 최고 좋아. 진리를 전하고 그 진리에 여러분들이 흠뻑 빠져서 진리를 더 알고 싶어하고 진리를 깨달아서 실천해가는 모습들을 볼 때 그게 최고 좋아. 그게 최고 좋아. 아시겠어요?